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네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제 어버이날을 맞아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지를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면서 우리가 부모된 자로서 또 성도된 자로서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 하나로 충분합니다 하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나눕니다. 제가 재미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뭐냐면요, 남자와 여자가 만났다가 이제 헤어진 연인들을 조사를 했는데 이제 더 이상 못 만나겠어, 우리 헤어져 하고 이렇게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는 연인들이요 한 80%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이제 헤어져 그러지만 말로만 헤어진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는데, 그 다음이 재밌는데, 이렇게 다시 만나서 사귄 커플들의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5% 정도만 결혼을 한다고 합니다. 네, 뭐 다 결혼하셨는데 뭘 놀랄 것도 없죠. 한 5% 정도만, 80%가 다시 만나는데 한 5% 정도가 결혼을 한대요. 그러니까 다시 만나도 또 똑같은 이유로 싸우고 또 똑같은 이유 때문에 이렇게 다투다가 다시 또 헤어진다는 그런 이야기죠. 분명히 그 전에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고 우리가 뭐가 잘 맞지 않아서 헤어졌는지를 다 알 거예요. 그러면은 다시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그러지 말아야지, 달라져야지, 변화되어야지 하고 서로 그렇게 막 고치려고 노력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5% 정도만 결혼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드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요 대단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게요 잔소리 한다고 바뀌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사귈 때도 그렇지만 결혼하면 달라집니까? 결혼해서 부부로 살아도요 거의 비슷하거든요. 제 아내도 저랑 살면서 저런 인간이 저런 인간 이렇게까지는 안 하겠지만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해도 바뀌지 않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어차피 할 사람 이제 이런 마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사람이요,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배신당하지 않으려고 한번 버린 사람은요, 그냥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한번 주인을 문 개는 또 문다. 뭔지 이런 것이요, 세상의 논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배신하거나 한번 돌아서면 세상은 가치 없습니다. 그냥 외면해 버리고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복음은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이나 말씀은요,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리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한번 배신하고 혹은 한번 돌아섰다고 하면은요, 다시 쓰지 않는다, 다시 만나지 않는다. 만약에 이렇다고 한다면 우리 중에 여러분,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한번 배신하고 돌아서면 버린다 식으로 하면 우리 가운데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어요? 쓰임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만약에 세컨 찬스가 없다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은 또 묻고 또 권면하고 또 변화시키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를 만나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그것을 잘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난 제자들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패배감에, 자괴감에 사로잡혀서 갈릴리에서 물고기 잡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 주셔서 예수님이 만나주세요. 만약에 그들 중에 대표격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만나셔서 너 그때 왜 날 배신했어? 너 그때 왜 날 모른다고 부인했어? 네가 날 모른다고 하고 네가 날 배신했으니까 나도 너를 다시는 보지 않을 거야. 나도 너를 다시는 상대하지 않을 거야. 만약에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베드로가 하나님께 다시 쓰임받는 제자가 될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배신한 이야기는요, 복음서 전체에 다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누가복음 22장 6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있는 그 순간에 닭이 우는 거예요. 닭 우는 소리와 막 저주하는 소리가 섞여 있을 때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났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한번 여러분, 이 모습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 순간에 막 꼬껴하고 닭이 우는 겁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빛이 딱 마주친 거예요. 여러분, 딱 걸린 거죠. 현장에서 딱 걸린 거예요. 현장에서 예수님께 딱 걸린 베드로. 그러니까 그 베드로는요, 얼마나 그 마음이 민망하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아마 멘붕이 왔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민망하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베드로가요, 얼마나 민망하고 그 멘붕이 와가지고 제대로 된 삶을 살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도요,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상처와 트라우마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베드로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도 그래요. 마음 약한 사람이 어떤 충격적인 일을 경험하거나 당하게 되면요, 뭐가 생기냐면 트라우마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때는요, 잠도 잘 못 자고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어디서 막 이상한 소리가 나면 깜짝깜짝 놀라고 막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도 생기게 되는 거죠. 근데 베드로가 이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기둥과 같은 인물로 세워주시고 다시 정말로 수제자다운 수제자로 세워주시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의 고백 위에 뭐를 세워주셨어요? 교회를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고 믿습니다. 우리도 가정과 일터에서 여러 가지 상처들이 있고 여러 가지 트라우마들이 있잖아요. 우리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마음의 트라우마를 누구나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찾아주시고 그 상처와 트라우마를 어루만져 주시면 여러분, 그것이요 우리 안에서 다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상처들, 우리 안에 있는 그런 트라우마들이요 다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키는가?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요 딱 하나였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뭐냐면 사랑을 확인했다는 거예요. 사랑 하나만 확인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조반 차려주시고 다 먹은 후에 이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에요. 3번이나 묻는 거예요.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이렇게 물으시고 계세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비교급으로 묻고 계십니다. 아니, 왜 이렇게 물으셨을까? 왜 이렇게 비교하는 그런 언어로 베드로에게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묻고 계시는가? 왜 그러냐면 베드로가 과거에 이렇게 비교했기 때문에 그래요. 마가복음 14장 2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최후의 만찬을 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습니다. 나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얘네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모른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안 버립니다. 지금 자기와 다른 제자들을 비교하면서 자기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거다라고 호언장담하고 큰 소리쳤어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버렸잖아요. 부인했잖아요. 배신했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지금 예수님이 딱 한 가지만을 물어보고 체크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는 것을 묻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에 옛날에 베드로 같았으면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습니까? 아니, 예수님, 저 베드로예요, 베드로. 아니, 당연하죠. 제가 이 사람들보다 당연히 예수님 더 사랑하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 더 잘 알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큰 소리치고 호언장담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그와 같은 예수님의 무릎에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주님, 내 마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 내 마음 같아서는 당연히 누구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지만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아시지 않나요? 주님께서는 아시잖아요. 지금 베드로는요, 자기의 감정에 의지해서 큰 소리치고 호언장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그 판단을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맡기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그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나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게 되면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 가운데 내 경험, 내 지식, 여러분, 내 자리 이런 거 내세우지 않아요. 아유, 예수님, 제가 이런 일 한두 번 해본 게 아니에요. 아유, 제가요, 목회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데요. 이런 거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한 태도로, 겸손한 마음으로 온전히 주님께 맡기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기 입장에서는 분명히 사랑하고 충성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마음 주님께서 하십니다. 마지막 판단을요, 내가 큰 소리 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 내 감정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보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보증을 누구에게 맡기는 겁니까? 바로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마음을 보시는 주님, 중심을 보시는 주님. 나는 나를 잘 모르겠지만 주님은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오니 내가 주님께 맡깁니다. 사람은 속여도, 내 마음은 내가 속일 수 있어도 주님을 속일 수 없으니까, 그래서 큰 소리 반복하고 중언부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자기가 증명하려고 하지 않고 주님 아십니다. 그렇게 지금 베드로는요, 자기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뀌어진, 변화된 베드로의 태도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변화됐는지 아닌지를 여러분, 우린 잘 모르잖아요. 제3자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요, 이렇게 목회하면서 보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제일 먼저 드러나는 모습이 어떻게 바뀌어지냐면 언어가 바뀌어지더라고요. 말이 바뀌어요. 말하는 태도가 바뀝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베드로는요, 그 언어가 바뀌었습니다. 그 태도가 바뀌었어요. 겸손해졌습니다. 회복되고 있다는 그런 증거죠.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이렇게 온전히 겸손한 모습으로 자기의 마음까지도 주님께 의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내 양을 치라. 이것도요, 한 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3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확인하는 것은요, 딱 하나였어요. 그건 뭐냐면, 그래, 나를 향한 사랑이 있는 것 확인했으니까 됐어. 나머지 필요한 모든 것은, 이제 너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다 채워줄 테니까 너는 그냥 가서 네 양을 먹이고 치면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에게 사랑하는 그 마음만 있으면 나머지 힘과 능력은 내가 채워줄 수 있다 하는 것을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사랑하고 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에게 사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사랑이 있죠. 근데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은요, 사랑이 없는 게 아니라 사랑이 부족한 것이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여백이라고 하는데, 이 사랑 하나만 있으면 그 나머지 부족한 여백은 누가 채워주시냐면 저는요, 예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믿습니다. 사랑 하나만 확인되면 나머지 능력은 예수님이 다 갖고 계시잖아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 하나만 있으면
우리의 부족한 그 부분들은 누가 채워주신다? 예수님께서, 능력의 예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여러분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안진뱅이가 나옵니다.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보고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이 그들 가운데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안진뱅이가 이제 오른손을 잡고 이렇게 세우니까 일어나서 걷는 거예요. 뛰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능력이 있어서 그와 같은 기적이 일어났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능력은 누구에게로부터 온 겁니까? 예수님에게로부터 온 거예요. 제자들이 능력이 있어서 이런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그 안진뱅이를 보고 그 마음 가운데 느꼈던 어떤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사랑하는 마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 그게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의 예수님을 그에게 알려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능력이 나타났어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요, 그 모든 여백을 채우고도 남음이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요즘 우리는요, 많은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기를 위해서 너무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너무 많은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항상 나를 쳐다보니까 늘 부족하게 생각이 되고 늘 연약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늘 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당연하죠.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연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지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 하나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나머지는요 예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특별히 어버이 주일 예배로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시고 그의 사랑을 확인하시면서 그를 다시 회복시키는 이 모습을 보면서 가정도 교회도 여러분, 사랑 하나만 있다고 한다면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여러분, 많은 문제들 정말로 해결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편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대답이 없네요.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사랑하십니까? 안 사랑하세요? 사랑하잖아요. 아내를 사랑합니까? 사랑하지 않습니까? 사랑하잖아요. 우리 자녀들 사랑합니까? 사랑하지 않습니까? 사랑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랑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랑은 있는데 그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 많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여백을요, 누가 채워주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저는요, 특별히 교회 공동체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사랑이 중요하다, 사랑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 교회 보면, 고린도 전서 1장 5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런 것들이 풍족하였다는 것은 고린도 교회가요, 환경도 좋았고 또 맨파워도 훌륭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런 교회였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없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랑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우리가 잘 알듯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요, 누군가를 가르칠 만한 언변과 지식이 뛰어난 스승과 같은 이들도 있었고, 은사를 받아서 뜨겁게 신앙생활하는 이들도 있었고, 능력이 뛰어나서 무슨 일을 시키던 그것을 능히 감당할 만한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고린도 교회, 그런데 하나도 본받을 만한 내용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인지?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그 아픔을 가지고 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에서는요, 스승이 되려고 하지 말고 아비가 되라는 거예요. 스승이 되려고 하지 말고 아버지가 되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특별히 스승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이들, 아버지와 같은 마음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지식을 가르치고 지식을 전하는 곳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는 영혼을 변화시키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영혼을 변화시키고 그 변화된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세상적인 지식을 가르치는 스승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사랑의 마음을 가진 이들이 교회에는요, 차고 넘쳐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오늘 말씀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 만났을 때에 스승의 마음이 아닌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키고 그를 쓰시기 위해서 확인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은 것은요, 딱 한 가지였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 하나 확인하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 사명을 주시고 그 역할을 위임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베드로에게 스승의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그 사랑의 마음이 있는지를 확인하신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 역시 스승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는요, 스승이 많으면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서로 가르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다 잘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도 스승, 너도 스승, 스승끼리 모이면 싸움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비가 모이면, 아비가 생기면 아버지의 사랑으로 무엇을 낳느냐? 생명을 낳게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필요한 것이 바로 저는 이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 앞에 사랑 하나만큼은요, 흔들림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부족한 것 많고 여백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힘들고 그것 때문에 갈등도 있고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드는 일도 분명히 있겠지만 여러분, 그 순간에조차도 사랑 하나만 분명하다고 한다면 그 나머지 여백들은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크고 놀라운 방법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저는요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거 하나면 됐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 하나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십니까? 그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 사랑 하나면 됐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그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 하나만 분명하다고 한다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 그리고 사랑하는 몸된 교회에서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해서 생긴 그런 나머지 여백들은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하나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을, 일터를, 교회를 이렇게 사랑으로 채워나가고 회복시켜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